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2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보람되는 일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아닌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 또 표현해야 하는 사랑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게으름보다는 실천으로 감정 따라 되는 대로 살기보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2025년도의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인가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지속성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운동을 하겠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 살을 빼겠다 하는 다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무언가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끝내는 것보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찬 파도가 바위를 강하게 치더라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은 지속된다면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팩트 있는 행동보다 더 강한 것은 지속성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행동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정말 음악의 신처럼 처음 보자마자 잘 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정말 매일 보이지 않는 꾸준한 연습이 있었기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보이는 진짜 실력의 차이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패한다고 해서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멈추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나아가야 하고 나 자신을 연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어색하고 어려웠던 그것이 언젠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며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그러한 꾸준한 노력이 주는 성숙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북방을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남방을 정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방 땅을 평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북방 땅의 왕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떨었던 것처럼 이 북방의 왕들도 이스라엘의 그 높은 위상과 행적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나오는데 이 하솔은 북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에 위치했으며 이집트로부터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길에 놓여 있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군사적, 상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에 지역도 크고 사람도 많으며 군사력도 강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이 엄청나게 큰데 10만 제곱미터, 즉 축구장 약 23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커진 민족이 아니라 유구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견고한 민족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강한 나라가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여리고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올 것을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주변의 왕들을 불러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1절에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 그리고 2절에 북쪽 산지 남쪽 아라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에게 모조리 연락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도 연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연합군을 만들어서 총방어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연 장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기서 말과 병거는 한층 높은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그저 보병이었고 숫자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끝난 싸움이었고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전력차였습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모두 모여 메롬 물가라는 곳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기합니다.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불리하고 말도 안 되게 황당한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전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기서 9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싸움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기뻐했지만 실패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성에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다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을 정벌할 때는 조금 나았긴 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결정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었고 또 남방의 왕들과도 그 싸움도 이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방 왕들과의 전쟁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이겨왔지만 사실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전의 아픔은 배움으로 돌아와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한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움을 통해 들어온 이번 11장 북방의 전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동안 실수와 실패의 연단으로 더욱 성숙하여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절실하게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대를 이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를 이어 세대가 바뀌어도 강건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꾸준한 순종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에 조금씩 지키고 채우며 2025년도 마지막을 여호수아의 승리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 들려주셨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지키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꾸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꾸준히 나아감으로 성숙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